예배 오신 여러분 너무나 환영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0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독문 10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찬양하겠습니다. 죄 중에 빠지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았던 우리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주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자처럼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올 때 주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의 보혈로 씻음 받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고 건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 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겠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때에 한 걸음 내딛을 수 있는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께 영광되는 자들 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양육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기쁨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의 뜻 알게 하여 주시며 말씀 듣고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든 것 가운데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오직 주님께만 엎드려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예배에 참석하고 마음을 토로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반갑습니다. 첸나이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의 가사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꼭 외워야 하는 말씀이라거나 혹은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위로를 주는 말씀하면은 꼭 꼽히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미 말씀으로 설교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이 전체를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제가 이 시편을 읽거나 혹은 이 가사가 들어가 있는 선하신 목자 같은 찬양을 하게 되면은 떠오르는 상상이 있어요. 그것은 푸른 풀밭이 넓게 펼쳐지고 그늘진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워 평안한 순간을 누리는 장면입니다. 그런 상상 있잖아요. 푸른 풀밭과 드리운 그늘과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 이런 거 말입니다. 졸졸 흐르는 시냇물이 있으면 그 소리 들으면서 조금 누워있기도 하고 또 맛있는 것 먹는 상상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어울리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가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간다거나 이제 수련회를 간다거나 그러면 이 찬양 한번 불러보십시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하면은 얼마나 평안하고 와닿습니까? 정말 잔디밭에서 기타 하나 잡고 이 찬양 부르면 마음이 평안할 것 같아요. 잔디밭에서 파송의 노래 이런 거 찬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리, 이런 찬양하면서 푸른 풀밭을 상상하는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무튼 이 시를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을 보면은 마치 불안함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시편을 찬양하는 자의 말씀을 보면, 마음을 보면 좀 이렇게 불안함 하나 없을까? 정말 평안함 가운데 거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완전한 마음의 평화를 이룬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부럽지요. 나도 이런 평안과 이런 평안을 누리고 싶으니까 말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께서 늘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제가 꼭 문자나 이런 거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전달드리는 말씀이 뭐예요? 평안을 빕니다. 이죠. 제가 매번 평안을 빕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뜻을 찾아보니 평안이라는 것은 걱정이나 탈이 없는 것, 그리고 편히 잘 지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요.
우리의 인생에 걱정이나 탈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내가 평안을 빌까? 왜 내가 사람들에게 평안을 부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인생에 걱정거리와 염려가 많기 때문에 평안을 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늘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굳이 평안을 빈다고 할 필요 없죠. 이미 얼굴만 봐도 평안한 거 잘 보이니까요.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걱정거리와 염려거리가 가득한 인생이기 때문에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에는 하루 먹는 것이 걱정이고, 부유할 때에는 이 부유함을 지키는 것이 걱정이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 때문에 걱정이고, 나이가 들면 건강과 노후 때문에 염려되는 것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걱정거리와 염려가 가득한 인생에서도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저는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학생이 전화가 왔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통화를 마무리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마무리하기 위해 친구야 그래 늘 건강하고 다음에 또 보자 이렇게 말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네 목사님 샬롬 하고 끝나는 겁니다. 이 아이가 19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아이가 저한테 목사님 샬롬 하면서 전화를 마무리하려고 하자 오히려 제가 당황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당황했단 말이죠. 청소년 아이가 그렇게 인사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나 봐요. 당황했지만 저도 그 친구에게 샬롬 하고 마무리했습니다. 그래 친구야 너도 샬롬 하렴 이렇게 말이죠. 여러분 샬롬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평화와 평안을 뜻합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평안을 빌어주었을 때 저도 그 친구가 평안하기를 빌어주었습니다. 마치 시편 23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저 아무 걱정거리 없고 염려 없고 탈 없고 행복한 순간이 지속되는 것이 평안입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다윗은 어떠한 평안을 누렸길래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평화로운 찬양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까? 말씀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자신을 한 마리 양처럼 표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을 이끄는 목자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자신을 이끄는 목자가 우리 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해요. 여러분 목자의 주요 역할이 무엇입니까? 양을 먹이고 이끌고 또 평안한 곳에 누이고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양들을 이끌어서 푸른 풀밭으로 먹일 수 있는 곳으로 꼴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 목자고요. 그 가는 길 동안 안전하게 지키도록 광야에 있는 동물들에게서 무서운 동물에게서 보호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고요. 또 그들이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 목자이고요. 한 마리 한 마리 살펴보면서 이 한 마리 한 마리가 잘 있는지 이 아이가 아픈 것은 아닌지 평안한 것이 돌아보는 것이 목자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죠. 다윗이 고백하는 이 메시지의 찬양처럼 평안하려면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마리의 양인 이 다윗을 이끌고 먹이고 누이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끌려가겠다는 믿음, 그가 나를 먹이시는 것을 먹고 그가 나를 누이시는 곳에 눕겠다는 전적인 기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기 위해서는 주님이 나의 목자이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내가 가고 주님 나를 눕히시는 곳에 눕고 주님 나를 먹이시는 것을 먹고 주님 나를 지켜주시는 것 뒤에 숨는 믿음, 하나님께 전적으로 기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주님 나를 누이시는 곳에 먹고 눕고 주님 나를 이끄시는 곳으로 가야 하는데 여러분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데 목자로서 나를 이끄시려고 하는데 그 목자의 인도를 거절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배불리 먹을 수 있겠나요? 평안할 수 있겠나요? 누울 수 있겠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 사랑하시니까 나의 거절도 다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무조건 지지해 주세요. 나는 앞으로 나쁜 짓 할 겁니다. 나는 도둑질 할 겁니다. 남의 것 뺏을 겁니다. 해도 다 이해해야 되냐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 아닐 수도 있지요. 나는 지금 여기 있고 싶은데 자꾸 목자가 가자고 하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목자를 쫓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제가 아들을 돌보고 있는데 아들이 정말 말을 안 듣습니다. 아들은 정말 말을 안 듣더라고요. 뭐 아이들마다 다르겠지만 제 아이는 일단 말을 안 들어요.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려고 해도 거절하고요. 입에 넣었다가 오물오물하다가 뱉습니다. 삼켜야지, 먹어야지, 밥 먹어야 해, 아니야 이거 먹어야 해 해도 자꾸 뱉어요. 이번에는 돌아다니면서 막 뱉어요. 오늘 아침에는 그 제습기 물통을 쏟아가지고 온 집안이 방바닥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먹을 것을 입에 넣어주려고 해도 거절하고, 옷에 음료를 쏟았으면 씻겨주기 위해서 벗기려고 해도 아니래요. 자꾸 이거 입고 싶대요. 계속 벗기 싫다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좋은 곳에 데려다 주려고 해도 아들이 떼쓰고 가기 싫다고 하면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놀러 가자 이래도 아들이 자꾸 안 가려고 하면 안 간단 말이죠. 우리 가기 싫어하니까요. 하나님이 저처럼 속이 좁으신 분은 아니시지만 주님이 나를 먹이고자 데려가신 곳에서 입을 열지 않는다면, 누울 만한 곳으로 이끄셨는데 그곳에서 내가 눕지 않는다면, 하나님 여기서는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나를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다른 곳으로 이끄시는데 내가 안 가겠다고 뻗팅긴다면 우리는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처럼 이 양처럼 목자에 가는 길을 순종하고 갈 수 있습니까? 때로는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게 좋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기 있는 푸른 풀밭으로 가자고 해도 내가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자고 말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하여야 어린 양처럼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갈 수 있습니까? 누워있다가도 가자고 하면 번뜩 일어나 갈 수 있냐는 거예요. 그저 저분이 나의 목자이니 바로 갈 수 있는 것입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목자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저 사람이 나의 아버지라고 해도 거절하고 있는 우리 아들처럼 목자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때로는 내가 원한 대로 여기 있고 싶어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쫓아갈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대해야 한다고요. 목자에게 기대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자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는 것입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고백해야 하면서 또 하나가 있는데,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인정할 때에 우리가 순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 이끄시는 분이시고 먹이시는 분이시고 누이시는 분이시면서도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이 목자라는 이미지를 백성을 다스리는 지도자, 곧 왕에게도 종종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권위를 상징하는 막대기와 끝이 구부러진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으로 묘사돼요. 그러니 막대기와 이 끝이 구부러진 지팡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묘사된단 말입니다. 목자였던 다윗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죠. 그가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의 양떼들을, 아마 양을 치던 목자로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목자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인 그가 이제는 무엇을 다스리는 겁니까? 무엇을 치는 건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서의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 1절에서 말하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말씀을 두 가지 표현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로서의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의 왕이 되는 목자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자, 나를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내가 명령에 순복해야 될 그분도 우리 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곧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고자 하시는 그 평안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서는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야 하고, 그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을 나의 왕의 말씀으로, 나의 왕으로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때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단 말이죠. 목자이신 그분을 쫓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벌떡 일어나 따라갈 수 있는 순종의 마음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니 내게는 이제 더 이상 뭐가 없다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저분이 나를 먹이시는 분이니까 내가 이제 부족함이 없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끄시고 먹이시는 목자이시면서 그가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목자로, 나의 목자로,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왕이 나를 이끄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는 길이 푸른 풀밭으로 자꾸 이어져야 하는데 4절 이유를 보면 조금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거나 원수의 목전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왕이시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원수의 앞, 이런 것들은 좀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과 시원한 물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어울리지 않죠. 의의 길은 원수의 앞과 어울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목자이시고 나에게 명령하시는 왕으로서 목자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의 이끄심은 푸른 풀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풀밭이 있고 졸졸 시냇물이 흐르고 그늘이 있고 햇빛이 있으면서 맛있는 이 포도 먹고 딸기 먹으면서 눕는 것 생각하는데, 주님이 이끄시는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하고 원수의 앞이 되기도 한다니 뭔가 조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조금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신 것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셨다면 딱 말해서 하나님 나 잘못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시냐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그 어느 한 사람도 여러분 평탄한 인생만을 사는 사람은 없지요. 그 누구도 평탄한 인생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꿈꾸지만 그러한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어려움과 고민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자신의 삶도 늘 평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그가 자신의 삶을 고백할 때에 푸른 풀밭이라 말하고 시원한 물가라고 말하겠지만 그는 사울에게 쫓기기도 했고요. 광야 생활하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의 거처를 적국으로 옮겨서 머무르기도 했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기 위해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는 일들도 있었고요. 이로 인해 나단 선지자에게 책망을 듣기도 했지요. 그도 늘 풀밭에만 머무른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골짜기에도 죽음의 어려움도 거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원수의 목전 앞에 있는 데에도, 목 앞에 있는 데에도 내가 부족함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원수의 앞이 실패가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순탄하지 않고 평온하지 않았지만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 아닐까요?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로 상을 차려주셨다는 것과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 대접한다는 것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의 주위에는, 다윗의 주위에는 자신을 노리는 원수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양이신 다윗에게 상을 차려준다는 거예요. 상을 차린다는 것은 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상이 많이 없었대요. 그래서 손테이블 정도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상을 대접한다는 것은 조촐한 식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거하게 차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초대하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경 쓰는 것이 무엇이에요? 상 차리는 것이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이것 준비하고 이상에 부족한 것 없나 막 챙기는 것이 우리가 먼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수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앞에서, 원수 앞에서 다윗에게 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래요. 극진히 대접하시는 분이래요. 원수 앞에서요. 여러분, 이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잔치가 지금 다윗이 원수에게 승리해서 하나님께서 축하해 하고 벌여주는 잔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 잔치는 원수가 눈앞에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하나님은 잔치를 준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앞에는 원수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상과 기름을 제공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원수 앞에서도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평안한 거란 말입니다. 그가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신 적이 없고, 특히 그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셨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위협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지키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분이 나의 목자라면, 나의 왕이시라면 우리도 어려움 앞에, 원수 앞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기꺼이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안내자였고 피난처였고 그가 사망의 길을 걸을 때에 그를 건지신 위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려움 중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자신의 과거의 경험에 대한 결론이고 미래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발견한 뒤에 미래를 향한 소망이고 신뢰가 된단 말입니다. 나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의 손길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여전히 남아있을 수도 있는 어려움 앞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찬양하는 하나님의 평안은 풀밭에 누이시는 평안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원수 앞에 있을 때에도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을 신뢰하며 누리는 평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평안함을 바랄 때에 하나의 모습만 그리는 것 같아요. 어떤 겁니까? 풀밭에 눕는 모습 말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리고 있는 평안이라는 것은 풀밭과 시냇물이 흐르는 평안이기도 하지만 원수 앞에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 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신뢰하는 평안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원하는 것은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에도 원수의 앞에 있을 때에도 내가 무엇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때에야 평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에야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챗나현의 장로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의 목자이십니까? 누가 우리를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를 위해 상과 기름을 준비하시는 분이십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가 순복할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다윗이 인도받은 것처럼 푸른 풀밭으로 인도받을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심지어 원수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준비하여 주시는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면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날로 성공하고 평안했으면, 푸른 풀밭에 누웠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고 원수의 앞에 설 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가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인도하신 것도 아니고
비록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상과 기름을 경험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그저 양이 되어서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나는 목자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두려움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이 평안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스스로가 양임을 인정하고 우리의 목자를 초청할 때에 그 앞에가 고개를 숙이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르겠다고 순종할 때, 주님께 순복할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쉴라라는 이름의 양을 아십니까? 아마 이름은 몰라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 양은 호주 태즈메니아의 한 농장의 양입니다. 보통 양입니다. 말을 한다거나 제주 넘기를 한다거나 노래를 부르는 그런 양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양이 나름 유명한 이유는 바로 가출했다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가출도 짧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한 2, 3일 한 게 아니라 6년이나 방랑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유명해졌습니다. 6년간 떠돌던 쉴라가 농장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털은 쉴라의 털은 무럭무럭 자라서 몸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6년 만에 털을 자른 쉴라의 무게가 20kg나 줄었다고 해요. 그러니 양털의 무게가 20kg나 됐으니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6년간 떠돌았던 쉴라가 자신의 주인에게 온 것, 자신이 짊어진 털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그가 양의 주인에게 돌아온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나의 할 수 없음을 깨닫고 나의 참 목자가 누구이신지 나의 왕이 누구이신지 고백하며 돌아올 때에 우리는 주인이 주시는 평안함과 가벼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나에게 목자가 필요함을 인정하십시오. 나는 나에게 20kg나 되는, 아니 그보다 더 많은 나의 털들을 짊어진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시고 목자의 인도하심과 돌봄과 보호가 필요하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풀밭에서 은혜를 누리고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나를 위해 상을 차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하여서 앞으로의 인생 가운데 원수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그곳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부족함이 없노라 담대히 고백함으로 늘 주님의 평안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온 양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고 주님을 떠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할 때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이끄시는 목자가 필요하며 나의 왕이신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 양처럼 주님 앞에 나와 주의 길을 따르겠노라,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노라 결단할 때에 하나님, 나의 죄의 무게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가 가득 짊어진 무거운 양털을 깎아주시고 짊어진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베푸시는 풀밭과 주님께서 먹이시는 곳 가운데 먹고 누이시는 곳 가운데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고 원수 앞에 있어서 두렵고 떨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못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나를 위해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신뢰하고 내 앞에 있을 어떠한 어려움일지라도 주님이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나는 늘 평안하다고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 높고 낮을 때에 또 평안하고 어려울 때에 어느 곳 가운데 거하든지 나는 양이고 주님은 나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참 평안함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챗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스스로를 양이라 고백하고 우리의 목자를 초청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봉헌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돌려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것 가운데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11조와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주일헌금으로 드린 모든 손길 속에 주님 준비하신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다른 것이 우리의 목자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짊어진 수많은 것들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게 해달라고, 나에게 엉겨붙어 있는 수많은 것들을 깎아달라고 말할 때 주님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깎아주시고 짊어진 것 내려놓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님 베푸시는 것을 먹고 주님 누이시는 곳에 눕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걸어가는 그곳 가운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기도 하고 원수의 눈앞에 있는 곳이라 두려워하고 염려할지라도 그때에 하나님, 나는 어린 양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돌보신다는 신뢰와 믿음으로 주님을 나의 목자로 초청하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그때에도 나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상과 기름을 누리고 경험하며 그때에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만 쫓으며 주님만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며 우리의 물질들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것 가운데 담긴 우리의 비전과 원 또한 있사오니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취하여 주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양이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그리하여 주님 이끄시는 대로 걷고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사랑하는 첸나이 한인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그들의 머리와 생업 가운데 해외 곳곳 가운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기를 이제로부터 영원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